무슨 선교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만큼 이 노아의 홍수와 방주의 역사성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 대상이 되어 왔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산의 위치가 또 명확히 나와서 그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노아의 홍수에 이렇게 많은 관심이 있는 것은 아마도 이 노아의 홍수라는 사건이 보여준 엄청난 스케일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적어도 저희가 오늘 성경에서도 봤지만 노아의 홍수에 대해서는 전 지구가 다 물에 잠길 만큼 엄청난 비가 내렸던 거잖아요. 더불어 제가 지난주에 또 본 것 중에 하나가 홍콩에는 노아의 방주를 실제 크기로 재현한 방주 공원이 있대요. 그래서 아주 유명한 공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홍콩 가실 일이 혹시 있으시면 한 번쯤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노아의 방주의 역사성과 이 현실성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노아의 홍수 사건을 통해서 오늘 지금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가, 그것이 우리의 더 큰 관심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창세기 시작부터 이어지는 하나의 큰 맥락으로 생각해 볼 때 1절을 보시면 이 1절이 단순한 표현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1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사람이 땅 위에서 번성하기 시작할 때, 이런 말로 시작하고 있죠. 하나님이 지금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일의 발단이 무엇입니까? 발단은 사람이 번성하기 시작할 때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게 심판에 대한 발단으로 생각하기에는 어렵죠. 왜냐하면 사람이 번성했다는 것은 무슨 말이죠? 창세기 1장부터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축복한 내용이었어요. 하나님 1장에서 인간을 만드실 때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이 창세기 이 6장 1절에서 사람이 지금 번성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복이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문제는 인류가 번성한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 후에 나오는 이어지는 이야기가 지금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문제가 되느냐? 2절입니다. 자, 2절에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상당히 이제 난해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4절에 보면 또 난해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에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지금 제가 읽은 이 두 구절, 창세기 6장 4절과 2절이 연결되는 구절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즉 2절과 4절은 다 평범하지 않은 말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평소에도 이 성경을 읽을 때 우리의 주목을 끄는 구절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표현과 지금 4절에 나타나고 있는 네피림이라는 표현입니다. 이 존재들이 어떤 존재였는가가 이제 오랫동안 연구 대상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요,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표현이 구약 성경에서 아주 독특한 표현이더라고요. 4번밖에 안 나오는 아주 독특한 표현인데 창세기 6장에서 2번 나오고 욥기에서 딱 2번 나오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욥기를 제가 찾아보니까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표현이 하나님의 어전회의에 출입하는 천상적 존재들로 나타나고 있어요. 화면에 보시면 하나님의 천상회의에, 하나님의 회의에 사탄도 들어오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표현은 뭔가 어떤 우리가는 지금 잘 알 수 없지만 어떤 천상적 존재인 것 같아요. 특히 창세기 6장에서는 이 네피림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방금 2절에서 본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표현에 대한 다른 방식의 설명인 것 같아요. 근데 이 네피림이라는 말이 나팔이라는 동사에서 왔는데 떨어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뭔가 떨어졌다는 의미인 거죠. 떨어지다라는 말에 지금 명사 형태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떨어진 자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추측해 볼 때 이 네피림이라는 말과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낱말이 어떤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 그 고대 시대의 천상적 존재였는데 하늘에서 떨어진 자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어떤 네피림이라는 존재,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존재, 이러한 영적인 존재들에 대해서 성경이 더 자세하게 말하고 있지 않아서 우리는 더 알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지금 하나님이 온 세상을 심판하려고 하고 계신데 홍수로 다 쓸어버린다는 건 지금 엄청난 스케일의 심판이잖아요. 단순히 지금 몇몇의 죄악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 전체를 쓸어버리겠다고 할 만큼 죄악이 가득했음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발단이 지금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그 사이에서 이루어진 어떠한 일이 지금 심판의 발단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오늘 본문의 5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5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지금 보시면 죄악이 세상 가운데 지금 가득했다고 말합니다. 근데 그 세상이, 세계가 어떤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느냐? 세상의 멸망을 가져올 죄악.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죄가 무엇이냐? 첫 번째가 지금 조금 전에 보신 2절과 4절이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의 관계라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지금 성경이 더 말하고 있지는 않아서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간에 고대의 신화적인 요소가 들어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더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 지금 이들의 관계가 성적인 죄악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처럼 보여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1절, 2절에서의 문제는 단순히 어떤 천상적 존재와 인간의 딸의 문제를 넘어서서, 거기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자기 눈에 좋아하는 대로, 마음에 끌리는 대로 관계를 맺는 어떤 성적인 타락이 이들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세상을 멸망으로 이끌고 갔던 첫 번째 원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세상을 망하게 할 정도로 큰 죄악의 두 번째 모습이 무엇이냐? 그것은 오늘 본문, 저희는 다 읽진 않았지만요, 11절에 있습니다. 자, 11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이 땅에 가득한지라. 자, 12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자, 두 번째 이 죄악의 모습이 무엇인가? 부패하여 포악함이 가득했다라는 겁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보름 전에, 혹시 안 넘어가네요? 하나 넘겨주시겠어요? 네. 지금으로부터 보름 전에 있었던 신문 기사인데요. 네. 이렇게 제목이 있어요. 이스라엘 전투기 가자지구 하마스 시설 폭격. 이게 이제 6월 마지막 주에 있었던 얼마 안 된, 그러니까 지금 지구상의 다른 곳에서는 여전히 지금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예. 바로 얼마 전에 있었던 기사인데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여전히 전쟁 중입니다. 그런데 이 기사에 따르면 6월 27일에 이스라엘 전투기가 가자 지구에 폭격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폭격을 왜 했느냐? 기사의 제목을 보시면 가자 지구에 하마스라는 시설에 폭격을 했다는 거예요. 보름 전이죠. 하마스가 뭐길래 이스라엘은 하마스 시설을 파괴했을까요? 여러분 아시나요? 제가 조금 더 찾아보니까 이 하마스는 1987년도에 창설된 팔레스틴의 무장단체입니다. 이스라엘에 저항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단체인데, 소위 자살폭탄 테러를 서슴지 않고 행하는 아주 위협적인, 쉽게 말하면 팔레스틴의 IS만큼이나 위험한 무장단체로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근데요, 이 하마스의 뜻이 뭐냐? 이 하마스, 무장단체 하마스가 오늘 저희가 읽은 창세기 6장 11절에 그대로 나오고 있는 똑같은 단어입니다. 11절에서 포악하다 라는 이 히브리 단어가 하마스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이것은 잔인한 폭력적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특히 성경에서 이 포악함이라는 말이 우리가 한글로 보면 잘 뭔가 와닿지 않지만, 이 하마스라는 단어는 반사회적인 행동이에요. 이 단어가 아모스에도 나오는데, 강자에 의한 약자의 착취, 혹은 부자가 가난한 자를 착취할 때 쓰는 단어가 하마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폭력이 아닌 거예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억압하고 착취하고 폭력을 사용하는, 잔인성을 사용하는 악한 행위가 바로 포악하다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이 뭐라고 하느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고
이 하마스가 포악함이 땅에 가득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심판되는 것에는 딱 두 가지의 죄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어떤 성적인 타락이라는 거죠. 성도덕의 문란. 두 번째는 잔인한 포악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즉 다른 것 때문에 세계가 멸망했던 것이 아니고 이 두 가지 때문에 세상이 망했다는 겁니다. 특별히 멸망의 원인에서 저희가 아까 첫 번째 읽었던 첫 번째 죄악의 표현을 다시 한번 잘 보세요. 2절인데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이요, 창세기, 저희가 지난주에 창세기 3장을 봤을 때 3장 6절하고 문학적으로 연결되고 있어요. 창세기 3장 6절에 이런 말이 있었어요. 제가 중요한 부분만 딱 따로 떼어내가지고 제가 직역했는데, 제가 강조한 표현을 잘 보세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보았고 보니까 좋았고 보기에 좋아서 그 열매를 취했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오늘 이 6장 2절이 정확히 문학적으로 연결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의 죄악이 뭐냐? 아름다움을 보았다는 거죠. 아름다움을 보고 눈에 보이는 좋아하는 것을 아내로 삼았다. 여기서 취했다라는 말이 3장 6절에 동일한 동사가 사용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6장 2절은 이거를 읽으면 3장 6절이 떠오르는 거예요. 3장 6절에 아담과 하와에서 하와가 범죄한 구절과 같은 양식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결국 죄라는 것이 무엇이냐? 가장 먼저 6장에서 보신 것과 같이 성적인 타락에 있어서 눈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대로 취하는 것, 이것이 멸망의 원인으로서의 죄라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해보면 이것이 단순히 수천 년 전에 있었던 일을 보여준다기보다는 그렇지 않습니까? 작금의 사회를 보고 있는 것 같은 현실입니다. 노아의 대홍수로 멸망하기 직전에 이들의 어떤 성도덕적인 문란, 이것은 지금의 사회의 모습과도 매우 유사하다는 거죠. 안목의 정욕을 쫓아간다는 거예요. 눈의 아름다움을 좋아하고 그것을 취하는 세상임을 볼 때 이 노아의 시기가 우리가 살아가는 시기와 크게 다르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하마스, 포악과 강포가 가득한 것 역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기와 매우 유사함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드디어 결심하시는 거예요. 결심을 하시는 거예요. 세상을 심판하시기로 결심하십니다. 근데 여기에는요, 하나님의 감정이 들어있습니다. 다 같이 6절을 보실까요? 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여기서 이 한탄이라는 말과 근심이라는 말이요, 하나님의 감정이 들어있는 말이에요. 뭔가 지금 통한스럽다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한탄이라는 말로도 부족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심정이 지금 통한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근심은 마음 아파한다는 거죠. 즉 하나님은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악하기만 한 것에 대해서 진노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진노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정이 통한하고 한탄하고 마음 아파하신다는 겁니다. 특별히 마음 아파한다는 것이 슬퍼하다, 고통스럽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즉 이거를 인간의 감정으로 생각해보면 정말 격렬하게 쓰라린 상태이고 참기 어려운 고통을 가리킵니다. 이 안에 하나님의 그러한 감정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통해하고 슬퍼하시는 마음과 동시에 지금 이 피조물을, 인간을 지면에서 쓸어버리겠다는 하나님의 감정이 지금 복합적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이 노아의 홍수 사건은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슬퍼하시기도 하지만 죄에 대해서 정말 분노하시는 지극히 인격적인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걸 생각해 볼 때 때때로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과 대화하다 보면 사람들이 때때로
이 노아의 홍수 사건을 빗대서 조롱하듯이 하는 말들이 있잖아요. 어떻게 인간을 사랑한다고 하는 그 신이, 인간을 창조하고 인간을 사랑한다고 하는 그 신이 인간을 이렇게 잔인하게 쓸어버릴 수 있는가? 보통 이 안티 기독교 사이트 같은 데 들어가면 하는 말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성경에서 정확하게 보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무엇보다 하나님이 누구이고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 것인지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분노라는 것은 죄에 대한 미워하심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할 때 우리는 우리가 짓는 죄를 때때로 너무 가볍게 생각한다는 거죠. 우리가 죄에 대해서 둔감하다는 것은 이 세상에 그만큼 악해져 있다는 것인데, 죄를 지으면서 때로는 죄책감도 들지 않고 죄에 대한 둔감증에 걸려 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 인간의 죄 때문에 세상을 쓸어버리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 특히 오늘 본문에 묘사하는 것과 같이 성적인 타락과 더불어 사람에 대한, 이웃에 대한 포악함, 이 둘이 우주적 홍수를 일으킬 원인이 될 만큼 심각하다는 거예요. 성적인 죄뿐만 아니라 부유한 자가 약한 사람을 억압하고 힘 있는 사람이 약한 사람을 착취하는 이 죄가 별 심각하지 않은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 따르면 이 두 가지 때문에 세상이 멸망했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는 그것이 심각하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시편 72편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왕에 대한 기도인데, 하나님이 다윗이 자신의 아들 솔로몬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가난한 한 사람의 피가 왕에게 소중하다. 왕의 직무가 자기를 보좌하는 이 백성들을 다스리는데, 내 노예처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람들이 무시하고 천대하는 약하고 가난한 한 사람의 피가 왕에게 소중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왕이 해야 될 중요한 직무라는 거예요. 그러나 동시에 그것은 하나님이 가지신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것이죠. 약한 자가 강한 자들에 의해서 괴롭힘을 당하고 강포와 포악함 당하는 그 일은 이 세상을 쓸어버릴 만큼 악한 죄악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심각한 죄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는지를 모르면, 그리고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죄악, 도덕적 타락과 강포와 포악이 얼마나 심각하고 악한 것인지 모르면, 하나님이 이것을 얼마나 미워하시는지 모르면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심판의 정당성을 인정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닌가? 홍수로 이렇게 비참히 사람들을 다 죽이다니 너무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창세기 1장부터 지금까지의 이야기가 무슨 스토리인가요? 성경은 죄의 실체를 폭로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한 선악과 스토리는 부부관계의 상실로 나타나고, 뒤이어 이 죄의 세력이 발전해서 가인과 아벨의 살인사건을 낳고, 가인의 자손들의 살인사건으로 점점 죄악들이 커지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6장으로 넘어와서 이 폭력과 포악이 더 나아가 성적 타락까지 포함하여 이 세상을 멸망으로 몰아넣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죄에 대한 미워하심과 심판의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으면, 사실은요, 하나님이 죄인을 용서하시는 이 일이 얼마나 큰 대가를 요구하시는 것인지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먼저 하나님이 이 죄를 얼마나 싫어하는지를 먼저 알아야 돼요. 이 죄가 얼마나 악한 것인지, 이 죄의 세력이 얼마나 악한 것인지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정말 소박한 어떤 인도주의적 감정으로는 이해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노아 홍수에서 우리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참을 수 없는 진노의 폭발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인간의 어떤 의나 선행도 하나님의 폭발하시는 진노를 멈출 수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그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는 죄에 대한 미워하심에 생겨난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는지를 여러분들이 바르게 안다면 바로 하나님이 죄인을 용서하시는 그 일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구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죄악을 미워하심과 그 진노하심과 동시에 내가 얼마나 악한 죄인인지를 철저히 깨닫는 데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고 그 다음에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내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에 대한 감격이 없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은 아직도 죄의 심각성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에 대한 감격은요, 그냥 그저 고난주간에 보통 영화 틀어주잖아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같은 영화 틀어주면서 정말 감성적으로, 인도주의적으로, 예수님이 정말 힘드셨구나, 예수님이 정말 아프셨구나, 거기에 그치는 게 아닙니다. 그 모든 시작은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시기 때문이다. 그리고 내가 짓고 있는 이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는지, 하나님의 성품이 죄에 대한 분노에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렇게 미워하는 죄악을 바로 인간인 내가 짓고 있기 때문에 나 역시 노아 때처럼 쓸어 없어져야 할 존재이지만 그런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살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먼저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죄에 대해서 참회하고 회개함 없이는 돌이킴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성경은요, 결국 죄에 대한 확산을 보여주는 책이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죄의 세력이 커지는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지적하는 책입니다. 온 인류가 죄의 세력이 무너지고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한탄하시고 근심하시고 슬퍼하시면서 동시에 분노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이 세상의 종교와 본질적으로 다른 점이 무엇인가요? 그것은 어떤 면에서 기복적이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죄의 문제에 대한 본질적 회복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일상에서, 내 일생에서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다니는 회사가 잘 되고, 내 직장이 잘 되고, 우리 가정이 잘 되고, 내가 돈 잘 벌고, 이런 어떤 번영적인 문제는 2차적이고 3차적인 문제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1차적인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일반적으로 세상이 종교를 가지는 것이 마음의 평화를 얻으려고,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잖아요. 세상이 워낙 힘드니까 돈도 잘 안 벌리고, 대학 문제, 자식 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해결을 얻기 위한 것이 특별히 우리 민족이 살아온 종교심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세상 종교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본질은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우리의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잘 되는 것에 대한 기도를 안 하고 살 수가 없어요.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기 때문에요. 그러나 더 본질적으로 성경을 보니까 성경의 시작은 천지창조 이후에 다른 데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인류가 짓고 있는 죄에 대한 확산에 초점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인간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해진 것으로 말미암아 홍수 심판을 내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창세기 6장까지 오면서 정확히 보셔야 됩니다. 그렇게 볼 때 성경의 관심은 인간의 본질적인 회복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래, 불교에 가서 108배하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마음의 평화를 얻고 좋은 직장, 또 좋은 결혼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불교에서 하던 것을 교회에 가지고 와서 똑같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본질적 심판을 막을 수 있냐는 거죠. 그것이 본질적 죄에 대한 해결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신구약 성경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때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은 궁극적으로 우리의 죄에 대한, 죄로 인한 사망으로부터의
구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리고 이 기독교는 이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가장 우리가 먼저 시작점에서 하나님께서 이 죄를 얼마나 미워하고 계시는지, 그 영적인 비밀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인류를 무너뜨리신 하나님의 잔인성을 논하기 전에, 그 전에 하나님을 바로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악의 문제, 하나님께서 이 죄를 얼마나 싫어하시는가,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각성을 깨달을 수 있는, 깊이 깨달을 수 있는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모르면 용서의 은혜도 모르는 거예요. 그걸 모르면, 하나님이 죄악을 얼마나 미워하시는지 모르면 십자가의 용서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도 알 수 없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은 용서의 은혜를 모릅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얼마나 타락했는가, 아니 내가 얼마나 타락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철저한 죄인인가를 깨달을 때에야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다르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결정은 심판으로만 나타나지 않아요. 오늘 본문의 첫 단락의 결론부에서, 즉 8절에서는요, 지금 1절에서 7절까지의 어두운 분위기에, 즉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다는 어두운 분위기에요, 한 줄기 빛이 던져집니다. 반전이죠. 그 반전이 8절에 그러나라는 말로 나타나고 있어요. 어두운 세상의, 죄악된 세상의 분위기에 그러나라는 8절의 말로 역접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렇게 이어지죠.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기서 주체가 누구입니까? 주체는 야훼 하나님이세요. 은혜의 주체가 노아가 아니고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다음에 이어지는 9절에서는 이제 두 대상이 대조를 이루고 있어요. 즉 노아는 어떤 사람이냐? 의롭고 흠이 없고 완전한 사람이었지만, 노아가 살고 있는 땅은 아주 반대예요. 부패와 포악으로 가득 찬 땅입니다. 여기서 이 노아가 지금 의로운 자라고 소개되고 있는데, 이 의로운 자라는 말이 차딕이라는 말인데, 저희가 교회 개척하기 전에 이 의에 대해서 저희가 오랫동안 같이 공부했는데 아마 이쯤에서 까먹으셨을 것 같아서 제가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이 의라는 말이 성경에서 두 가지로 나오고 있어요. 정의와 공의입니다. 그런데 이 정의와 공의라는 말에서 특별히 공의라는 말이 츠다카라는 말인데, 이게 사람이 됐을 때 찻익이 됩니다. 영어로 righteousness예요. 저희 시온의 교회에서 의에 해당하는 거죠. 그런데 이 의로운 자라고 할 때 이 의는 단순히 법적인 개념을 넘어서고 있어요. 단순히 법적으로 이 사람이 잘못이 있고 법적으로 죄가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관계적으로 하나님과 내가 올바른 상태에 놓여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노아가 의인이었고 당대에 완전했다고 하는데, 이 완전했다는 말이 지금 흠이 없다는 말이잖아요. 근데 이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었고 그 관계에서 지금 흠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단순히 법정적인 단어를 넘어서서 관계적인 단어인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는 삶임을 말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지금 완전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은 온전한 마음으로 흔들림 없이 여호와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오늘 노아가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참 재미있는 게,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지금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동행했다는 말은 창세기에 딱 2번 나와요. 노아에게 나오고, 혹시 또 누구에게 나왔는지 기억나시나요? 에녹에게, 두 사람에게 딱 나오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의라는 말이 본질적으로 관계적인 개념이에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관계는 두 가지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둘째는 사람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의인이라는 것은요, 소극적으로 볼 때는 내가 죄를 짓지 않는 거죠. 죄를 피하고
죄를 짓지 않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의를 적극적으로 생각해 볼 때 관계잖아요. 적극적으로 볼 때는 이웃에게 선을 행하는 삶입니다. 즉 노아가 의인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올바르고 이웃과의 관계에서 올바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읽었던 두 번째 본문에 보시면요, 히브리서 11장 7절에는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네, 히브리서 11장 7절인데요. 네, 히브리서 11장 7절 화면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화면에 보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며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여기 보시면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몇 가지 번역을 조금 더 찾아왔어요. 근데 새 번역으로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앞에 화면을 보시겠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하나님께서 아직 보이지 않는 일들에 대하여 경고하셨을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방주를 마련하여 자기 가족을 구원하였습니다. 이 믿음을 통하여 그는 세상을 단죄하고 믿음을 따라 얻는 의를 물려받는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제가 하나 더 찾아왔어요. 마지막인데요. 이제 공동 번역인데 보이시죠? 공동 번역은 같이 소리내서 화면을 보시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노아는 믿음이 있었으므로 하나님께서 아직 보이지 않는 일들에 대해서 경고하셨을 때 그 말씀을 두려운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방주를 마련해서 자기 가족을 구했으며 그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믿지 않은 세상은 단죄를 받았습니다. 자, 여러분, 세 가지 번역본을 볼 때 뭐가 보이나요? 마지막에 읽은 공동 번역은 지금 표현이 조금 달라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되었다. 상속 세 번역은 믿음을 따라 얻는 의를 물려받는 상속자가 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노아에게 은혜를 주셔요. 왜? 노아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다는 말은 지금 노아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무엇을 통해 아느냐? 오늘 히브리서 11장 앞부분 보세요. 8절 앞부분.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대해서 경고를 받았을 때, 특별히 공동번역에서는 그 경고의 말씀을 두려운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방주를 마련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요, 그런 것 같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일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일이죠. 악한 자들은 뭐죠?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취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나 의인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일들에 대해서 경고하셨을 때 그것에 아멘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신실하게 받아들이는 자입니다. 그렇게 볼 때 노아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놓여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놓여 있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이웃과도 올바른 관계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는 자는 더 나아가서 이웃에게 선을 행하는 자입니다. 그 선은 어떻게 행해지느냐? 죄악된 인류를 심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분노에서 하나님이 살 길을 열어놓으셔서 노아처럼 은혜를 주시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죄에 대한 심판의 분노로부터 살 길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삶이라는 거죠. 그것이 본질적으로 이웃에 대해서 선을 행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노아의 상황 속에서. 그렇기 때문에 노아는 어떠한 자입니까? 본인은 의를 상속받은 자이기도 하지만 이 의를 전파하는 사람이기도 해요. 하나님의 경고하심에 두려운 마음으로 받았던 노아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되었죠. 그래서 나는 이제 구원받지만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의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노아는 의를 전파하는 새로운 사명을 부여받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후서 2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화면에 보시면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베드로후서 2장에는 노아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히브리서는 의를 상속받았지만 베투는 상속받은 그 의를 전파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웃에게 선을 행한다는 것의 본질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의를 전하는 자인 거예요. 자신이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를 받아서 그 말씀을 믿고 구원까지 확증받은 것처럼 거기서 그치지 않고 이웃에게 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자, 자신의 남은 인생을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였기에 그 의를 전파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바로 이거인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는, 시온의 교회를 넘어서서 이 우주적 교회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들에 대해서 경고를 받아서 그 말씀을 두려운 마음으로 받은 자들이 모인 공동체, 그것이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운 심판이 있지만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신실함을 우리가 신뢰하기에 이제 그 하나님의 의를 전하는 공동체, 그것이 교회입니다. 저는 이 노아가 한 이 말, 노아에 대해서 설명한 이 말, 의를 전파했다는 이 말이 정말 놀라운 것 같아요. 결국 교회의 사명은 다름 아닌 그 하나님의 의를 전파하기 위함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시온의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신 목적이, 저는 여러분이 어느 교회를 가든지 교회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를 받은 백성들이 그 말씀을 두려운 마음으로 받아서 이제 하나님의 의를 전하는 것, 그것이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특별히 세상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의 의를 전하고 하나님의 의를 행할 때 교회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그저 주일에 예배 한 번 드리기 위해서 오는 수준이 아닌 것이죠. 단순한 종교적인 모임의 그침이 아닌 것이죠. 궁극적으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함이지만, 궁극적으로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본질적으로 세상에 의를 행하는 자들, 그것이 교회가 해야 할 사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의를 전파하려면 우리가 먼저 의를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의를 전파하려면 먼저 의를 행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의를 행한다는 것은 뭐예요? 가장 먼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놓이게 되어야 되고, 그리고 오늘 이 노아의 홍수 사건을 봤을 때 2가지였지 않습니까? 성적인 타락과 두 번째는 이웃에게 포악과 강포를 행하는 이 삶의 자리를 조금이라도 의롭게 변화시키자는 거죠. 성령의 능력 안에서. 그런데 그 의를 행하는 자가 동시에 의를 전파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의를 전파하는 자가 되라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교회로 불러주셨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특별히 의를 전파하는 시온의 교회가 되라고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모이게 된 것에는 원대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비전 가운데 있는 것임을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인생에서 단 한 번이라도 내 인생을 내가 사는 것이 아닌 나의 목적과 나의 계획을 위해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반대로 내 인생이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그의 위대한 구원 계획의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것에 기뻐하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은 노아와 같이 의를 전파할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특별히 우리 시온의 교회를 세워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위대한 구원 계획에 우리를 초청해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그 초청에 의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왔으니
우리는 똑같이, 너와 똑같이 아직 보이지 않는 일들에 대해서 경고받은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운 마음으로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심으로 말미암아 확실해질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먼저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